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더욱 잘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계속 잘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잘 되십시오. 저는 오늘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의 기도에 아주 유명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 분위기 있게 잠깐 불 좀 저 뒤에 좀 꺼주세요. 네. 제목이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불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시죠. 아마 학창 시절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입니다. 바로 김현승 시인이 1956년에 발표한 아주 오래된 그런 작품입니다. 바로 이 김현승 시인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두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보면 썰을 하다 못해 이제 추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여름에 참 덥고 또 기도할 시간을 우리가 또 갖지를 또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 시인이 지금 가을의 기도에서 고백했듯이 우리는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한번 두 손 모아서 한번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기록한 그런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바울 일행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에서 복음을 전하자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바로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바울이 바로 필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기도처를 찾다가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루디아의 이 가정에서 최초로 필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며칠이 지나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서 돈을 벌어서
자기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돔은 떼돈이 버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사람인 바울 일행을 알아본 겁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날마다 외치면서 성가시게 따라오니까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귀신이 즉시 그 여종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이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붙잡아 가지고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풍기문란죄로 이 사람이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좀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바로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뭐 감옥에까지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뭐 훈방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풍기문란죄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감옥에 들어갑니까?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그 지역에 거기에 있는 무슨 관리들과 뭐 결탁을 했다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죄송한데 마치 캄보디아에 그런 그 정치가 모든 것이 부패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 서로 결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주인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그 지금까지 그 돈 벌었던 그 줄이 끊어지게 되니까 바로 고소를 해서 감옥에 넣게 됩니다. 이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으면은 바로 이 피의자 말 그대로 바울과 실라가 왜 당신들을 고소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바울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실컷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라고 되어 있죠.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남을 해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고 찬송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자,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괴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한 방식대로 내가 기도한 그런 모습으로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실 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체험은 뭐냐?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도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귀신의 능력을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점을 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바울이 체험한 그런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뭐냐?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있었던 그 쇠고랑이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시큰 매를 맞았어요. 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자유의 몸이 아니라 발에 차고까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는데 치유해 준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귀신 들린 여종은 자유하게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을 치유해 주니까 귀신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바로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못하게 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발에 쇠고랑을 채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마치 보트가 밧줄에 묶여 있으면은 아무리 노를 져도 아무리 그 백동을 걸어도 그 보트가 앞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머무는 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바로 이 묶여있는 것을 풀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자리인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자리에, 맨날 그 자리에. 왜 그럴까요? 무언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기르는 그 개, 옛날에는 개집을 져놓고 목에 목줄을 해가지고 키웠잖아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그럼 막 멍멍멍 짖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가 아무리 짖고 달려가려 하더라도 목에 목줄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 줄 범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묶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습니다. 늘 돈 그럽니다. 늘 돈 생각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즐길 것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된 관심사가 거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항상 그 타령입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 늘 부정적인 말. 문제는 자신이 저주에 묶여 있으면서도 묶여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주체 사상에 묶여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주체 사상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묶임에서 벗어나 탈북하여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묶여있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사단에게 묶여있느냐 하나님에게 묶여있느냐 이것이 참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여있어요. 자기의 과거의 죄,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자기 과거에게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어, 거기에 늘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묶임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도와 찬송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묶임을 푸는 방법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사단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여 묶임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묶임에서 자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실패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리를 빙빙 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묶임이 무엇이든지 간에 풀어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기도 이상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께 빨리 석방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뭐 바울과 실라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본차원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억울하게 지금 귀신 들린 여정의 병을 고쳐줬는데 지금 풍기물란죄로 실컷 매를 맞고 옷도 벗겨지고 발에는 쇠고랑이 차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하죠. 그러니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빨리 저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쇠고랑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응답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상의 것도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 다음 뭐예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다음 뭐예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암송했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밑줄 치는 답이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의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해주시겠다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지 않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석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종종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저도 이제 몇 년 되면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상가교에서 벗어나 자체 건물을 갖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 후임자로 올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은 그런데 뭐 어느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갑자기 지난주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그 한판을 보시죠. 안 보이죠 글씨가. 네, 저도 고민해. 할까 말까. 왜?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여러분들 헌금하신 걸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좀 아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나가면은 네? 빨리 우리가 다른 건물을 사서 나가게 되면은 뭐 할 필요 없잖아요. 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죠.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람 그때 혹시 이단 아니야? 그래서 응? 그 사람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기네 감리교 교인이래요. 감리교. 그래서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랬더니가 그거는 좀 밝히기가 그렇대. 그래서 금요일에 와서 다 여기 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 간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썬팅 있죠. 썬팅을 새로 해주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체 건물을 빨리 갖고 그 다음에 제 후임 목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웬 또 간판하고 썬팅을 해주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사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하면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3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며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쇠고랑이 풀어졌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나간다면은 바울과 신라는 자유의 몸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탈옥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잡혀서 죄를 더 중하게 받을 수 있어요. 탈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구원받음이 생겼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예요.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시고 큰 음식도 대접해주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날이 새니까 이제 행정관이 직원들을 보낸 거예요. 바울과 신라 여기 감옥에 갇혔지.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중한 범죄를 지은 거 아닌 것 같다. 그냥 경범죄를 지은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석방시켜.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석방을 시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울과 신라가 탈옥수가 될 뻔했는데 합법적으로 풀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간수가 막 자결하려고 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야, 때는 이때다. 도망가자. 후일은 생각하잖아요. 도망가다 잡히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5년, 10년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후일까지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후일까지. 안전하게.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맞았던 그 상처를 다 치료받고 며칠 동안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지 모르지만은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음식도 맛있게 먹고 아주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성경에 아주 너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전승에 의하면은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 옥살이를 할 동안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오해를 사게 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집어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죠. 석방이 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 요셉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너 나 나가면은 너 나중에 내가 윗사람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도록 해줄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2년 후에 애국 왕이 꿈을 꿨는데 이 주술사를 불러다가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났어요?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왕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라는 청년이 내 꿈을 회복해 줬는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와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한 가지 더 신약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근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는가.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는 바람에 사울의 눈을 눈이 멀게 됩니다. 누님은 바울은 직가에 사는 유다의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바로 그 직가에 사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게 합니다. 이제 그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눈에 있는 그 껍질이 벗어지면서 눈을 뜨게 하는 내용. 여러분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여 돕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늘 묶어두려고 합니다. 왜? 묶어놔야지 자기 조종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뭐예요? 다 묶인 거예요. 응? 중국에서 있는 애들이 다 와가지고 묶이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단에 묶인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게 되면은요 우리 연약한 인간은요 거기에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묶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여 묶임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묶임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번째 따라하실까요? 기도하면 기도 이상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크고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응답도 받고 기도 이상의 것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따라하실까요? 기도하면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여 여러분의 묶인 것이 풀어지고 기도 이상의 응답도 받으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